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열창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잠깐 입정을 조금 더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제 스스로를 보거나 또는 우리 종교 생활 사찰 또 스님으로서 또 수행자로서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기본을 갖춰야 될 것,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이제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그런 경전에서 나왔거나 이제 다른 어른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 체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제가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위 공부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은 일이고 훌륭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하고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꼭 그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면서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 생활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 특히 한국 불교에서 종교 생활 하는데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학창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이 불자 출신이에요.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다녀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오로지 그때는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그때 어떤 이야기하는 말씀이나 법문이나 이런 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근데 목탁 치는 법하고 천수경 반야심경은 그때 제가 익혔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기 교육을 참 잘 받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그러면서 보면 엘리트입니다. 아마도 전생부터 좀 한 것 같아요. 했으니까 이어서 하지 초등학생이 뭐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린이 불교나 또는 이제 그런 사춘기 이전하고 사춘기 이후하고 완전히 종교 생활이 다릅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춘기 이전에는 불교의 교리라든가 깊이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고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어릴 때.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람이 이 철학적인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종교적인 게 생깁니다. 근데 사춘기 이후에 종교적인 것이 생기고 철학적인 것이 생겨서 뭔가 궁금함이 생기고, 나란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렸을 때 또는 가족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로 인해서 먼저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가게 되고, 절에 다니다 보면 절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는 사춘기 이전에 초등학생 시절에 불교 종교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또 그때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은
평생 거의 그걸로 갑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뭐 신들 또 하다못해 귀신이나 영혼이나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 이런 것은 전설의 고향이나 판타지 소설에서나 읽었지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믿고 있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한 거고 그런 거고, 제사도 집에서 지내라니까 절을 했지 제가 뭘 아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다소 느낌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모호해. 제가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21살에 절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스님하고 단 둘이서 이렇게 암자에서 살았는데, 그 스님은 굉장히 신통력이 좀 있는 스님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느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스님은 굉장히 좀 다른 스님들이 안 하는 기도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주인 없는 묘지, 공동묘지나 어디 그 내팽개에 쳐져 있는 관리 안 되는 주인 없는 묘지, 왜 주인 없는 묘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일단 봉분이 뭉그러져 있습니다. 뭉그러져 있고 이 풀이 막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잔디가 막 엉망, 그 때가 엉망이죠. 그런 묘지에 가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가죠. 그러면 저보고 이제 그 경문을 가리키면서 이거를 쭉 하래요. 당신도 이제 같이 하는데, 저도 옆에서 당신은 다른 것도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보고 놓치지 말고, 절대 경문을 놓치지 말고 그거를 하래요. 저는 뭐 뭣도 모릅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막 해요. 막 하는데 이제 그 제가댁은 거기에 오면 안 돼요. 제가댁은 왜냐하면 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버티질 못한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절에다 놔두고 스님하고 저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조금 하다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명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머릿속 안에서 이명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이제 들리거나 말거나 그냥 막 뭣도 모르니까 막 해요. 근데 스님도 이제 같이 하죠. 그리고 나서 절에 돌아와 보면 제가댁만 절에다가 이제 놓고 쉬라고 하고서 저희는 이제 묘지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면 막 그분들이 절에 있으면서 신비한 체험 같은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기도하는 중간에 누가 분명히 불러가지고 내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온데간데가 없어. 그게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가족 모두가 또렷이 문 밖에서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손님이 오셨나 밤에? 하고서 이제 문을 열어봤는데 전혀. 그래서 아니 뒤로 돌아갔나? 저를 뱅글뱅글 돌아봐도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뭐 그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아는 바도 없고 느끼는 바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제 약간 그렇게 확실히 믿음이 안 가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한 번은 제가 이거는 없을 수가 없구나라는 경험 한 번 하고, 강한 아주 뚜렷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어떤 그 귀신의 정말 저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신도님을 본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중단에 조금 전에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확신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암자에 이렇게 신도님이 계셨는데, 신도님께서 시내에 사시는데 큰 쌀독을 예전에
당신의 그 시할머니 때부터 이제 집에서 쓰던 장독대 쌀독이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쌀을 다 쌀독에다 담아놓고 드셨으니까 큰 독이 막 필요했는데, 이제는 뭐 쌀을 그렇게 벌레나 생기지 뭐 쌀 한 독씩 그렇게 담아놓고 먹는 때는 아니니까 이 쌀독이 필요가 없이 장독대만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번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까워, 오래된 독이라서. 옛날 독은 또 흙도 좋고 그렇다고, 요즘 독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혹시 절에서는 큰 장도 많이 담고 또 쌀도 많이 생기니까 절에서 쓰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스님께 여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유 좋죠 하면서, 그런 독을 이제 구할 수 없으니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스님하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차 한 잔 먹고 그 독을 이제 트럭에다 싣고 이제 절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가 암자라서 절이 있고 이제 올라오는 오르막이 한 50m 정도 오르막이 오르면 이제 그 암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 세워놓는 데다가 트럭을 세워놓고 이제 그 독을 내리려고 하니까 스님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일단 오늘은 그냥 두고 내일 아침에 꺼 올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야 뭐 그냥 스님 시킨 대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절에 가서 잤죠. 그 다음날 이제 오전 돼가지고 이제 스님께서 어제 해놓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럼 스님 제가 저 이제 독을 항아리를 가지고 올라와도 될까요? 하니까 가지고 오래요. 어디다 놔둘까요? 뒤 안에 장독대에다 놔두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인법당 암자래 가지고 뒤쪽 편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독대에다가 갖다 놨더라고. 알겠다고.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20대 22살 뭐 1살 2살 이랬을 때니까 그냥 힘자랑하고 싶잖아. 힘자랑. 그래갖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 큰 독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씩씩거리면서 50m 언덕을 올라와가지고 이제 뒤에 장독대에다 놔뒀어요. 놔두고서 이제 그 거실 안으로 딱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지 한 10분 지났나? 갑자기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그것도 오른쪽 눈만 아파. 근데 이게 10분 지나니까 점점 아파오더니 눈알이 깨질 듯 아픈 거예요. 누가 눈알을 꼭 누르는 듯한 느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봤어요. 눈이 뭐가 들어갔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아프니까, 그걸 아픈 걸 참으니까 막 얼굴만 벌게져가지고, 눈 색깔은 괜찮은데, 30분이 지나니까, 10분이 지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분 지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근데 아파도 어디가 아프냐면 눈 아래 안쪽이 아파. 그러니까 눈 바깥쪽이 아프면 이렇게 어떻게 좀 보겠는데, 안약을 넣던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눈알 안쪽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질 못하겠는데, 뭐 보여야 해보죠. 아무리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스님께 스님 저 눈이 너무 아프다고. 언제부터 아팠냐? 아까 장독 갖다 놓고 10분 지나니까 막 아파오더니 지금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하면서 막 제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막 그냥 움켜쥐고서 막 끙끙대니까 스님이 에이 또 벨시럽게 군다 하더니 야, 그래서 제가 스님 119를 부르세요. 119를 불러야겠어요. 막 이렇게 제가 막 이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너 저기 가서 저 아까 갖다 놓은 장독을 법당 이제 건물 앞으로 앞마당에다 갖다 놓으래요. 이제 안 보이게, 장독대가 뒤 안에 있으니까 장독대에서 그 독이 안 보이게 이렇게 건물 앞쪽으로 옮겨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 항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버립시다. 그러니까 아이 깨지 말고 아까우니까 깨지 말고 건물 앞으로 좀 갖다 놔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에이씨 저희는 또 뭐 이상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건물 앞쪽에다가 이제 딱 법당 그 요사체 앞쪽 마당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갖다 놓고 딱 들어와서 5분이 지나니까 한결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직도 아프긴 아픈데 아까처럼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고 한결 이제는 좀 숨을 돌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스님한테 아니 스님 한결 낫다고 저건가 보다고 저 깨자고 깨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막 그 하니까 스님이 아이 깨지 말고 아무래도 좀 비방을 해서 싫어하는가 보다고 비방을 해서 꺼올려야겠다고 하면서 그 트럭에다가 다시 내려놓으래요. 알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메고 다시 마당에 있는 걸 메고 다시 이제 트럭으로 주차장에 있는 데다가 원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50m 그 언덕을 딱 올라오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예전에 무슨 뭐 귀신탈이니 뭐 무슨 뭐 동토니 뭐 이런 것들은 서서히 뭐가 진행되니까 나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확신도 안 들고 뭐가 뭔지 몰라 아는 바도 없고. 근데 제가 눈알이 빠지려고 했다가 갑자기 놓고 올라오는데 50m 그 올라오는데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거 왜 그럽니까? 저거 항아리 저거 딴 데 줘버리든가 꺼올리지 말자고 막 제가 이제 쪼르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저 항아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 항아리에서 뭐가 붙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스님 이제 이거는 그 스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해만 드리는데 그 스님 원래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는 이 항아리에 붙어 있는 그 집에서 가져왔던 그 집에 살던 그 잡귀가 이 항아리에 붙어 있다가 항아리를 따라서 우리 절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잡귀가 저를 괴롭힌 게 아니고 우리 도량에 있는 그 장독대 신이 그러니까 갑자기 내 방에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놈이 난데없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방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짜증 나잖아. 그러니까 막 저를 그렇다고 해서 큰 스님을 주지 스님을 뭐라고 괴롭히기는 좀 자기가 미안하고 주지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그 밑에 있는 놈을 갖다 그냥 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이제 눈알이 빠지려고. 그러니까 아우성치니까 이제 해결해 주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자기 방에 있는 저 잡귀를 쫓아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스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음식 뭐 하고 해가지고 그 항아리에 이제 잡귀를 쫓아 보내고 항아리를 갖고 딱 올라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눈알이 빠질 정도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게 있기는 있구나. 도량신이고 터신이고 장독신이니 옛날 뭐 화장실에 신도 있고 막 갖가지 신들이 도량에 있다고 집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도량에도 분명히 그런 그 도량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도량신이 가장 우선시 보호하는 것은 주지스님. 주지스님을 가장 보호한대요. 왜냐하면 그 도량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스님을 가장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혹시 어느 절에 가서도 주지스님 욕을 하면 안 된대. 도량신이 한두 번은 참아주는데 자꾸 하면 왜 우리 주지스님을 욕을 하냐. 불만 있으면 네가 나가지 하면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지스님 뭐라고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주짓수는 욕을 안 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전에 살려면 꼼짝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가 주지를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경이 모든 걸 신경 쓰고 책임지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그거고. 그래서 주짓수님은 절대 욕하면 안 된다, 그 절에서. 욕하려면 나가서 해라. 나가서. 도량에서는 주짓수님 욕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이제 하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겪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님이 겪은 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분명히 본 경우, 명확하게 본 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번은 그 절은 이제 그 스님이 좀 그렇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그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뭐 이상하게 아프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종종 하시는데, 뭐 다른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스님하고 암자에 있는데 그 스님의 이제 그 동생 되는 이의 이제 사돈댁이죠. 쉽게 말하면 사돈댁 그 분께서 이제 어른이 아니라 사돈 되시는 그 분께서 보살님인데, 그 보살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그 이제 스님께 문의를 하러 이제 전화가 왔어요. 스님이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이게 물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수기가 붙었다는 거예요. 수기가. 물귀신이 붙었다. 쉽게 말하면 물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기도를 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절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되는 분의 남편, 그러니까 스님의 이제 동생의 남편 되신 분께서 그 이제 자기 사촌 동생을 데리고 이제 당신 집에 하루 재웠다가 그 다음 날 절로 이제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당신 집에 데리고 오려고 와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추워한다는 거예요. 추워해. 오들오들 떨어. 그것도 여름이었는데 오들오들 떨어.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이 떨고 추워하니까 이제 오빠가 방을 이제 하나 주고서 보일러를 최대로 틀어놓고 막 너무 추워하니까 오들오들 떠니까 겨울 이불을 내려가지고 덮어줬어. 그런데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떨더래요, 밤새. 그러니까 수기가 붙으면 그렇게 춥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터미널에 이제 인수인계 해주러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터미널에 마중을 나가가지고 그 보살님을 이제, 왜냐면 일주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네주고 이제 다른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수인계 해주러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서 터미널에 만났으니까 점심때가 됐으니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뭐 보니까 시골이라서 먹을 데가 없어. 근데 허름한 경양식집이 있어. 경양식집. 돈가스 팔고 이런 경양식집. 그래서 거기서라도 가서 요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를 갔는데, 보통 시골 경양식집 가면은 오렌지 주스 한 잔씩 주잖아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줘. 이렇게. 근데 이분이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추워서 막 그 겨울 파카를 입고 떠는데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을 못 알아봐. 그럼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쫓아오는데, 경양식집에 딱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앉으니까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이렇게 딱 주고 가니까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주스를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사람이 뭘 먹게 되면 이렇게 입에 머금고 꿀꺽 삼키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수 구멍에다가 물 버리듯이 그렇게 쭉 먹더라고요. 그냥 쭉 먹어요. 야, 무슨 물을 저렇게 먹나, 무슨 주스를 저렇게 먹나 했더니만
또 계속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너도 먹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대여섯 잔 되는 오렌지 주스를 다 마시는데 정말 그 어디 하수구에다가 버리듯이 입에다가 털어놓더라고요. 꿀꺽꿀꺽 삼키는 게 없어. 그냥 쭉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놀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보살님이 사람을 못 알아봐. 못 알아보고서 이제 끌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떨고,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도 하도 춥다고 하니까 뭐 겨울 옷, 겨울 이불 내려주고 겨울 옷 입혀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시 되면 구명시식이라고 이제 사찰에서 이제 잡귀를 퇴치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계속 날마다 이제 4시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두 때를 해가지고 일주일을 이렇게 기약하고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3일이 지나니까 12시에 기도를 끝내고서 3일째 되는 날 법당 그 요사체에 딱 들어오더니 그때서야 하는 말이 스님 여기가 어디냐고 그래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나 봐요. 어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장을 보살이 이만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약간 정신이 아주 맑은 건 아니고 약간 뭐 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 사람 같이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일 이제 낫나 보다 하고서 이제 3일 지나서 4일, 5일, 6일, 일주일째 딱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다 완전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생기가 생겨요, 생기가.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절에서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한다. 밥도 잘 먹고 스님들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일주일 기도 끝나고 이제 데려다 주러 터미널에 모셔다 주러 가니까 당신이 이렇게 속옷 가게 들려가지고 이제 큰 스님 속옷하고 주지 스님 속옷하고 제 속옷하고 이렇게 속옷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속옷 선물을 해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 그 이후에도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람을 못 알아봤던 사람이 일주일 기도를 하니까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가고, 또 그 여름 5, 6월에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떠는 걸 보니까 이거는 무슨 꾸며낼 수 없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구나. 물귀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그게 물귀신이 뭐냐고 이제 또 제가 선생님한테 여쭙죠. 그랬더니 물귀신이라는 거는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한대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렇게 추위를 타면서 죽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춥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목숨이 끊어지니까 항시 구천을 떠돌면서도 춥다라는 생각을 계속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너무 강하니까. 죽을 때 그 기억이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구천을 떠돌면서도 이렇게 추위를 타고, 또 이제 그 물귀신이 누구에게 붙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추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오들오들 떠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겪은 거 한번, 물론 여러 번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겪은 경우하고, 제가 이제 어떤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 신도님을 보는 경우, 명확하게 본 경우, 이렇게 한 번이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분들을 보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경전에 그 큰절 가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신이라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신은 기독교에서의 신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불교에서는 기독교 같은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절대자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신은 없다. 그런 식의 신은 없고 단지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듯이 우리가 몸을 이제 늙어서 또는 뭐 어떤 경우에서 이제 몸을 떠나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든 혼백이라고 하든 그 마음이라고 하든 그 업의 결정체가 이제 윤회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귀신도 나오고 악귀도 나오고 이렇게 부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계율 중에서 큰 나무를 베지 말라는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를 베지 말라는 계율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이 부처님 굉장히 자연보호했나 보다. 나무를 굉장히 아꼈나 보다. 수목을 굉장히 인도니까 나무가 귀하니까 그렇게 수목을 보호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조목을 어기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되냐면 투도죄에 해당해요. 투도죄, 훔치는 죄 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큰 나무에는 보통 그 나무에 정령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목신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큰 나무를 베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큰 나무에는 그 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이 산다는 거예요. 목신이, 정령이 산대요. 나무의 정령이. 그래서 그 정령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하루 나무를 베버리면 그 정령은 어떻게 돼? 자기 집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뺏은 죄 또는 남의 재산을 손괴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이 그 투도죄예요. 투도죄. 훔친 죄, 남의 재산을 훔친 죄, 남의 재산을 손괴한 죄로 처벌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어떤 신이나 귀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 그 조목조목 인정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불교에서 보면 뭐 욕계니, 색계니, 무색계 이렇게 3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욕계에 있는 욕망이 있는 탐욕과 진심, 성내는 마음 그리고 특히 음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욕계의 중생들인데 이런 욕계의 중생들도 있고 또 욕계에서도 천상세계가 있고 지옥세계가 있고 육도윤회가 있고 또 이제 욕계를 넘어서도 색계 중생들이 있고 색계 중생들은 음욕이 없습니다. 음욕이 없기 때문에 음욕이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성별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의 구별이 없어요. 음욕을 떠나버리면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별의 구별이 없어요. 성별의 구별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화생을 해. 뿅 나. 내가 자식을 갖고 싶다? 뿅 생겨.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색계는 그렇고 무색계는 이런 몸뚱아리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만 있는 세상이에요. 생각만 있는 세상. 그러니까 생각만 있는 그런 세상에 중생들이 있는 세계. 그걸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갖가지의 우리가 귀신이다, 천신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신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유일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신도님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수행을 위해서도 하지만, 일단 내가 기도를 하고 뭔가 향상되는 수행을 하고자 하면 내 기본적인 의식주나 내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이 돼야 돼요. 내가 너무나 뭐 병에 걸렸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수행을 하고 끌고 가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거는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아. 특히 스님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마음이 다 뺏기는데 일반 제가에 살면서 가정을 누리고
자식들, 부모님, 형제자매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신도님들도 항시 기도하는 생활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인 생활과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 전에 하는 기도는 수행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루하루를 1년,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1년 1년을 별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리고 또 내가 반드시 바라는 어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중님전에, 화엄 신중님전에 오셔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고 하면 무탈하게 진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저 화엄 신중전에는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그 기도하는 조왕신이라든가 또는 산에 사는 사람은 이제 산신 기도를 한다든가 물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용왕 기도를 한다든가 또 뭔가 소원이 바라는 게 있어서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하늘에 빌잖아요. 그런 천신의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신들이 다 저 호법 그 신중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집에서 어떤 고사를 지냈다든가 안택을 하지 않아도 절에 와가지고 저 그 신중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애군이나 이런 것도 방어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바라는 어떤 소망을 성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제가 경험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그 이렇게 애를 쓰셔야 돼요. 이제 보통 특히 요즘에 이제 그 근래 코로나 때문에 절에 잘 못 오셔가지고 기도 접수만 하고 이렇게 못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신들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를 진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속이듯이 저 신들의 신통력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뭔가 애군도 막아지고 내가 정말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